어,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구합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기기 자체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좀 다시 조절을 하고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이 주일 공동체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성격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선교 현장과 사역 현장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작은 공간이나 가정 영역에서 이제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가. 그래서 인원이 많든 적든 가정 안에서 스몰 그룹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나가기 위한 그런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성격을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원래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고, 여기는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을 양육해 갈 때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워가야 되는가를 이곳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적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사람들은 일반 지역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여기는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어떻게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공동체 예배를 인도해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 예배 드리면서 삶으로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녹화 방송을 들으시고 또 그러신 분들은 그런 이해 가운데 이걸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준비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한두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곳에 작은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성경 가지고 이렇게 말씀 가지고 체계적으로 양육해 가야 될 것인가, 제자화해 가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데려오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방송으로 당분간 좀 듣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비전을 가지신 분들이 도심 내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그때 그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또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성격은 주일날 저희가 함께 사역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중에 그 워크숍을 하게 될 겁니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왜 이런 내용이 다뤄졌는지.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이제 새로 헌신하신 사역자분들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다음 주 7월부터는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내용들을 가지고 워크숍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뭐 간혹가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실 수는 있지만 그 예배 후에 사역자들의 그런 미팅이 있고 또 그런 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영분별의 13번째 내용을 다뤘고, 오늘은 14번째인데 아까 잠깐 그 방송 기기 사고가 있어서 14-1에 이어서 지금 14-2번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내용들은 영분별의 기초와 원리를 다룬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영분별의 기초와 원리를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영분별을 이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런 실천편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는데, 이제부터는 어디를 보냐면 이번 주부터는 한 나라, 한 국가, 한 사회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제반 영역들 중에서 특별히 대표성을 띠는 7 영역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 영들을 분별해 가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늘 공간을 보좌 삼으시고 또 땅을 발판 삼으셔서 공중 영역이든 땅의 영역이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날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진격해 들어가야 되고, 그곳 사회 제반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곳에서 구속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자기 생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자기 일생의 거의 대부분을 직장 생활에서 보내게 됩니다. 사회 제반 영역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그곳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곳을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일들을 가장 근본적으로 준비시켜 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 교회가 그만큼 성숙해 있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영역은 대개 한 7개 영역으로 나뉩니다. 물론 더 세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7영역을 중심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최소 단위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영역.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다뤄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영분별, 이것에 대해서 배워가는데, 이 가정 안에서 영분별이 제대로 돼서 그 영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 영역이 있는데요. 사회 종교. 어떤 사람들이 한 가정 안에서 뭘 믿는 게 있어요. 믿는 거. 빌리프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타 종교를 믿거나 또는 어떤 신념체계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나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 종교의 영들이 사람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역사해왔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그 종교의 영들을 예리하게 분별해야 돼요.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지 못하면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성령님과 함께 예리하게 봐야 합니다.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또 어떤 성경 해석학적으로, 또는 그 교회의 실제 삶의 영역에서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정 영역, 그 다음에 교회, 종교 영역, 그 다음 세 번째는 교육계예요. 교육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의 교육입니다.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를 만나서 태어나서부터 그가 학교 생활하는 동안간 대부분은 집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 가정 안에서의 교육은 학교에서의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교육 체계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 교육 체계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춘추 전국 시대부터 나중에 노나라 시대에 공자의 유교 철학을 중심으로 시작된 양명학이나 주자학이나 수많은 매 세대의 학문 체계들이, 양육 체계들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한 가정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교육을,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계 동심원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동심원과도 같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것을 믿고 어떤 내용을 교육받고 자랐는가, 이 세 가지, 가정, 종교, 교육계, 이 세 개를 기반으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이 끝나면 사회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계로, 어떤 사람은 경제계로, 어떤 사람은 언론 매스컴 계열로, 신문, 방송, 라디오나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문화, 예술, 음악계나 미술계 또는 스포츠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7개 영역들, 가정, 교회 또는 종교 영역들, 교육계, 요 세 개를 핵심원으로 해서 정치계, 경제계, 언론 매스컴계, 문화 예술계, 스포츠계, 대략 한 7개 영역으로 나눠서 보는데, 이 7개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에덴에서 한 가정을 세팅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상 축소판입니다. 천국의 지상 축소판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부부가 되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정 안에 가장 중요한 키 멤버로 누구를 세우시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부모님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과 모성적 사랑을 반사하는 중요한 통로자십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아이가 태내에 잉태되어지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영아기와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치고 그 다음 또 부모님 곁에서 또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기를 거의 대부분 결혼할 때까지 가정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20년에서 30년 가까이 부모님과 거의 함께 가까이 하는 그 생활을 하다가 결혼하게 되면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분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결혼할 때까지 이 가정이란 영역 안에서 한 사람이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한 사람이 온전한 그런 남성으로 여성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집에서 부모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아빠를 통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엄마를 통한 하나님의 모성적 사랑이 그 한 아이 속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속에 깊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아빠와 엄마를 보면서 남성성이 무엇인지를 회복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남성성, 가정 안에서 남성이 무엇이냐, 남자됨이라니 무엇이냐, 남성성이 무엇인가를 회복받아야 돼요. 또 여자아이는 여성성을 회복받아야 됩니다. 그럼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남성성이 무엇이고 여성성이 무엇이냐 굉장히 깊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남성성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결혼을 하면 남편됨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여자아이는 또 여성성이 회복되어야 아내됨의 역할을 바로 하게 됩니다. 또 남성성이 회복되어야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부가 되어서 아버지 됨을 이루고 어머니 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한 부모 밑에서 한 아이가 자라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회복받아서 결혼을 통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다. 부부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생겨나면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다. 남성성, 남편됨, 아버지됨은 하나의 맥입니다. 또 여성성, 아내됨, 그 다음에 엄마됨, 이것도 하나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분은 지상에서 한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첫 권위자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해주는 첫 대리자가 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을 잠깐 펴시길 바랍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 맨 처음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과 관계하는가가 이 십계명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되는 부모 세대가 있게 되면 그 부모 세대로부터 어떤 영향력들이 그 다음 세대에
generation after generation 또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매 세대에 어떻게 이것이 흘러가게 되는가를 오늘 여기에 못 박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 부모가 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룬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만약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우상이나 또는 귀신들이나 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종교 내지는 그런 잡신들을 만약 섬기게 됐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표현되면서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3, 4대는 표현상 3, 4대지 해를 수 없이 많은 세대까지 계속 이 저주가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말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라는 말을 바로 이해해야 복의 반대인 저주를 이해하게 되시는데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라크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최초로 사람에게 쓰여집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러시죠? 그 복을 주사할 때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상태가 바로 복받은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반쪽짜리만 이해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부자인 거, 건강한 거, 뭐 일이 잘 된 거, 또 뭐 성공한 거 이런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복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은 상태가 복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곧 신적 성품과 인격성이 우리의 지정이 안에 온전히 배어들면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아름다운 결과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어떤 결과보다 복의 본질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순결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사력 있고 희생적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했는지 아시죠?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 죄 짓는 일에 서성되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는 그 사람, 그 대신에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8가지 팔복을 얘기할 때 그 팔복은 신적 성품을 덧입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애통한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온유한 상태, 긍휼히 여기는 상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바로 이런 상태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런 것이 먼저 자리 잡혀야 하나님의 지도력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사도 임직 설교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팔복, 곧 8가지 성품이 그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자리 잡고 배어들 때 이 사람이 바로 천국 정부에서 세우신 사도적 지도력들이에요. 나머지 지도력은 가짜입니다. 지도자의 가슴이 부토코스의 가난함으로 가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같지 않는, 땅과 세상에 속한 죄나 어린 시절의 죄나 죄된 기억이나 저주받은 것들이나 그런 더러운 것들을 그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는 가난한 푸토코스인데, 이 푸토코스의 가난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아주 막 어디 뒤가 찢어지도록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푸토코스의 가난이에요. 사도는 천국 정부에서 쓰시는 지상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냐? 사심이 없는 사람, 목회의 야망이나 목회 철학을 빙자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목적이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땅과 죄와 어둠과 아픔에 속한 것들을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 사람 것이 돼버려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땅과 세상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것들이 완전히 그 사람 속에 들어요. 이게 복받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성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과 같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죄를 사하고 죄를 씻어주고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고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는 상태, 이게 바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저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저주는 마귀의 생각, 마귀의 감정, 마귀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그 속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대신에 마귀적 지정의를 받아들인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이 샤머니즘에서 사람들이 그 조상 때부터 저주가 이렇게 대물림돼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교정하셔야 돼요. 그들은 저주가 뭔지를 모릅니다. 저주를 그냥 어떤 질병 걸리고 병 걸리고 재앙 생기고 문제 생기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저주는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못된 성깔과 기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저주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가 뭐냐면 성질 못된 죄예요. 죄 중에서 가장 사악한 죄가 성질이 못된 죄예요. 이것은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 감성체계가 돌처럼 굳어 있다든지 정감이 없다든지 인간미가 깨져 있다든지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서 오는 그런 따스한 정감들이 없이 굳어지거나 경직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장 무서운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저주의 개념은 그냥 어떤 재난, 문제 생기고 병 걸리고 집에 우환이 생기는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마귀놈의 지정의를 덧입고 그 마귀적 지정의가 사람의 지정의 속에 배어든 상태가 바로 저주받은 상태인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예수님 바로 그 저주를 그 몸에 받으시고 죽어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시는 이 저주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전이될 수도 없고 저주가 대물림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주가 대물림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벌의 십자가의 제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저주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될 때 옛사람의 기질과 습성과 옛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는 우리 속사람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돈 주고 액땜하듯이 가서 돈 지불하고 가서 저주꾼으로 다닌 사람들을 저는 여러 명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마귀에게 노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 주에 계신 성령님 한 분이면 태내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 집안이 어떻게 망가진 집안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믿는 그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을 주목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신적 성품과 인격성을 덧입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손 3, 4대까지 그런 저주의 성품이 계속 대물림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이나 재단이나 액땜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성깔이, 기질이, 습성이 계속 전이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될 때 그 태내에서 10개월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영아기와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그 집에서 보내는 그 사람 속에는 어머니, 아버지 속에 있던 마귀적 지정의가 그 사람 속에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유전인자가 들어가 버려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 6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대라고 하는 숫자적 천대가 아니라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지상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끝나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우주가 종말을 구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은혜가 계속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더럽혀지고 망가져서 도저히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적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의 육체 속에 배어있고 기생충처럼 달라붙어 있는 가운데서 그는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어떤 상처나 아픔을 받기 전에도 인간 자체 내 태내에서부터 아이 속에는 뭐가 내장되어 있냐면 거절감이 내장되어 있고 소외감이 내장되어 있고 버림받은 마음이 내장되어 있고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과 허무와 그리고 불안과 초조와 긴장과 그리고 열등감과 그런 모든 변질된 것들,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모든 독소들이 태 속의 아이로부터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의 육체에 기생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복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은 상태에 있어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맺듯이, 저주가, 마귀적 지정의가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배어들어서 그것이 뿌리채 뽑히고 처리되지 않으면 그 결과 질병이 오고 모든 우환이 생기고 사업이 실패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으며 삶의 기형아도 생기고 온갖 문제점들이 다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5절과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그 자손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부모가 잘못했을 때는 3, 4대까지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은혜는 1000대까지 영원히 베풀어 주시지만 저주는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3, 4대 내에 하나님 이걸 끊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집에서 누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한 사람이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집의 영적 장자가 되는 겁니다. 장자에게는 더블 포션, 갑절의 것들을 유산 상속해 줍니다. 왜냐하면 동생들을 돌봐야 되고 부모님을 노후에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적 장자에게는 영적 더블 포션, 이 축복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이 더블로 그에게 주어져요. 누구든지 그 집에서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영적 장자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모든 것을 갑절로 주세요. 하나님이. 왜? 남을 돌보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더블 포션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이 더블 포션의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는 인생에서 자신을 살리고 만나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때로는 나라와 민족과 한 세대 전체를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수 있는 통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 한번 살다 가려면 그렇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얼마를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1년을 살아도, 단 1개월을 살아도, 단 며칠을 살다가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로 살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역할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을 이제 펴서 보십시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다 같이 찾으십시오.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금 제가 일러드리는 성구는 여러분 쓰셔가지고 여러분 침대 머리맡에 붙여놓으시든지 문에 붙여놓으시든지 부엌에 붙여놓으시든지 붙여놓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고백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이 본문은 그토록 가슴 저미게 외치고 또 외쳤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처녀들은 강간을 당하고 존경받던 장로들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마치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어떤 깨진 오지병처럼 길바닥에 내팽개쳐지고 수많은 왕족들과 귀족들과 그런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1차 침공에 의해 2차 침공이 또 있었고 BC 605년에 1차 침공과 2차 BC 597년에 또 침공을 받고 마지막 BC 586년 그해 5월이 오던 해에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애가를
쓰게 됐는데 예레미야 애가처럼 처참하게 망가진 예루살렘을 그려놓은 그 글이 없습니다. 저는 초신자 때도 이걸 읽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통곡이시며 예레미야의 통곡이기도 했습니다. 5장 7절에서 그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를 뭐로 보냐면 우리 열조의 범죄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모세오경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왕조 북왕조 왕조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왕정을 통한 신정 통치를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 주시려고 수없이 권고하셨지만 열조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세상 종교를 믿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살다가 결국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조는 범죄가 없어졌는데 살아남아있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 고백합니까? 그 죄악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천대까지 은혜가 베풀어지지만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그 저주가 계속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그는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민수기 14장 33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원래 읽기는 26절부터 읽는데 제가 그냥 쭉 읽어가고 여러분은 마지막 33절을 일단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가 일단 읽습니다. 26절부터 읽습니다. 14장 2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같이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한 절 더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도 보시면 같은 맥락입니다. 33절 너희 자녀들 너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너희가 때로 그토록 우상숭배했던 너희의 자녀들 너희가 너희 생명처럼 여기고 너희가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던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던 그런 죄악을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광야 모래밭에 묻힌 너희의 시체가 다 진토가 될 때까지 40년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않으면 얼마나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기 26장 39절에서 40절을 펴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모세 오경에 영적 기초를 광야에서 다져주실 때 이미 계시해 주셨어요. 레위기 26장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한 절 더 있습니다.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회개하면 뭐 하시겠다? 고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면 그들이 자신의 죄하고 그 열조, 아버지, 할아버지, 자기 집안, 자기 시족, 자기 가문 속에 있는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을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그 대항했던 모든 죄악들을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절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모세오경을 다시 읽어주고 모세오경을 다시 배울 때 그때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 느헤미야 9장 2절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사분질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질을 이른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들을 때 곧바로 이 백성들과 함께 회개에 들어갔습니다. 에스라의 강론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대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2절을 보십시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잘못 부부의 연을 맺었던 것을 다 정돈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헤어지기로 결정하던 날 밤에 그 집에 초상 나지 않았겠습니까? 애들이 있었다면 애들이 이제 아빠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엄마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방 여자를, 또는 이방 남자를 버려야 돼요. 왼수관계로 살았다면 속 시원했을지도 모르지만은 정들고 서로 사랑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에스라 10장에 보면 다 그 아내들 돌려보내죠. 생이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얼버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절교하고 사는 것입니다. 끊어야 됩니다. 불륜의 관계로, 간음의 관계로 들어가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면 그걸 끊어야 합니다. 본 부인에게나 본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했으니까 다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절교하는 것입니다. 끊고 다시 살아야,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땅에서의 잠깐 육체적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땅에서의 잠깐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계속 불륜의 관계로, 간음의 상태로 부부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한다면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모의 세대로부터 내려왔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도 이렇게 절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깔, 그 기질, 그 습성, 심지어는 그것이 육적으로도 그 질병들이 유전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내 대해서 끊어야 돼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선포하고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고 참된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왜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바로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이 죄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누가 음란해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그래봐요. 또는 우상을 숭배하셨어요. 또는 신내림이나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집이 있었고 이단 종파를 쫓아갔어요.
그때 지옥에서 어둠을 조성하는 사람들에게 벌떼처럼 올라오는 귀신들과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귀신들이 바로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둠을 조성했기 때문에. 귀신은 모든 곳에 충만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곳에 충만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그 말씀만이 모든 곳에 충만하세요. 귀신은 숨어 살아요. 어디에 숨어 사냐면 어둠을 조성해주는 사람 뒤에 숨어 살아요. 그의 생각 뒤에 숨어 살아요. 그의 감정 뒤에 숨어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아직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일한 피난처는 어디냐면 어둠을 조성해주는 사람 뒤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 회개하거나 빛 가운데 나와버리면 박살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회개를 못하도록 끝까지 사주하고 두렵게 하고 막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만약 그 신내리는 사람들은 막 신병이 들게 해가지고 너 죽인다고 막 그 신병이 들게 하는데 죽을지라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 삽니다. 회복됩니다. 그런 거룩한 절개를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세요. 내가 오늘 죽을 값이 나는 그걸 받지 않겠다. 다 결정하면 그 한 사람 조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룻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이 살아나는 거죠. 한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가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누군지 사실을 믿으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조상이 어느 시점까지 살다가 죄를 회개하고 다 청소하고 가면 너무 아름다운데 이 양반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어느 시간까지만 살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지만 그 사람 배후에서 그 사람이 조성해줬던 어둠을 근거지로 해서 살았던 귀신들은 죽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인격체입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이런 그 열조의 죄들, 조상의 죄들, 집안의 죄들을 볼 때 영들을 분별할 줄 아셔야 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의 영 분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많은 집안은 귀신들이 떼거리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격체 속에 붙어서 역사하는 영들이다. 세대에 역사하는 영들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generational spirit이라고도 불러요. 세대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그 문제의 인격체가 살던 집, 그가 머물던 공간에는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거기에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어둠을 조성해주면 이 사람 그의 귀신의 밥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들이 거짓말을 하죠. 귀신들은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낯선 사람과 이렇게 사귀는 것을 그들도 꺼려하고 그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어떤 사람에게 자주 가냐면 다 집안의 내력이 연결되어 있는 친척들, 가족들, 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런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들이 어둠을 조성하고 죽게 되면은 그들 곁에 붙어있던 귀신들은 그가 말한 거 다 들어요. 그가 좋아하는 노래, 그가 좋아하는 유행가, 그가 갔던 술집, 그가 자주 가던 카페, 그가 가지고 있던 서정, 그가 가지고 있던 낭만, 그가 가지고 있던 시, 그가 가지고 있던 학벌, 이런 거 아주 빠삭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당들이 신내릴 때 귀신이 드러나면 무당들이 그 귀신이 주는 정보에 의해서 그 사람을 다 알아맞히죠. 그러면 용하다라고 아주 그 막 사람들이 막 이러죠. 그 귀신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정보를 주는 거죠. 최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실제로 TV 프로를 보다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 사람이 여기서 최면이 걸려가지고 누워있는데 어느 도시 어느 건물을 지정 농협이 있어요. 그 농협하고 그 거리 건물들이 있는데 당신은 지금 거기 있단 말이야. 자기 몸은 지금 여기 이 병원 실험실 안에 있는데 그 사람 거기 어디 갔다라고 일러주고 거기 이제 농협에서 간판을 다 읽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간판을 다 읽어요. 놀랍죠. 귀신들이 송신하는 거예요. 싹싹싹싹싹싹. 얼마든지 귀신들은 그런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람은 이용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 외에는 일단 무시하셔도 돼요. 손해볼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영들이 그 인격체의 배후에서 숨어 살다 그 사람 죽고 또 죽고 또 죽으면은 이게 떼거리로 몰리겠어요, 안 몰리겠어요? 그래서 그 집, 장소, 공간에 영들이 머물러요. 그것을 선교학자들이나 또 요새 또 일부 학자들은 그것을 territorial spirit이다, 지역의 영이다, 장소나 어떤 공간 속에 있는 영들이다 하는데, 이것을 똑바로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5장에서 이 지역의 영들을 계시하셨어요. 그게 구약에는 그게 뭐냐면 암몬 족속의 신이나 모압 족속의 신들, 그 다음에 하늘 황후, 그리고 또 밀곰, 말감, 또 아스타롯, 이런 신들이 있죠. 그게 다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그런 우상 귀신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니까 그 시대, 그 민족의 신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던 귀신들이에요. 그게 바로 지역의 영들입니다. 그 도시나 그 나라와 그 민족 속에서 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 성황당과 그 다음에 샤머니즘, 무속신앙으로 귀신들이 계속 사람들을 잡고 있었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마을에 액땜하기 위하여 성황당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그 큰 나무 밑에서 막 그 이렇게 큰 느티나무 밑에 빨간 줄 끌고 막 그 제 지내고 말이죠. 무당 불러가지고. 그럼 그 무당이라는 놈이 입고 있는 옷이 꼭 구약의 제사장 비스무리하게 입고 있어요. 색동 옷에다가 이 제사장복 비슷한 거 입고 다 흉내낸 거예요. 이게 패러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제도를 패러디한 거예요. 방울도 다 달고 있죠. 제성도 방울 달고 있잖아요. 이 마귀가 패러디한 거예요. 왜? 꼭 큰 나무 밑에서 상술의 마무리 상술의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또 나무 밑에서 전부 신접행위를 해요. 또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 것을 다 패러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 지나갈 때 되면 동네 입구에다가 이렇게 막 재 지내고 말이죠. 지푸라기 깔아놓고 거기다 밥하고 막 고기 뭐 과일 갖다 주면 누가 포식하는지 동네 똥개 가서 다 먹죠. 나중에 아주 지저분했던 기억이 나요. 지나가면서 막 역겹고요. 어린데 예수를 안 믿는데도 그게 막 싫고 역겨웠어요. 저는 또 성황당 지나갈 때 또 돌 하나씩 다 던지고 하면서 액땜하고 가야죠. 저주가 없기를 막 또 액땜할 돌 하나씩 던지고 지나가던 그런 기억들이 제게 있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또 비가 안 오고 한 해가 되니까 그 시골의 읍내 그 남산 높은 데서 막 그 불을 태워 올리면서 막 기우제를 지냈어요. 비 내려달라고. 그게 바로 귀신들을 다 불러들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다 불러들였던 거예요. 부모 세대, 우리의 조상 세대가 샤머니즘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의 비참함은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 3년에 한 번씩 전쟁이 난 나라입니다. 역사 속에서 930여 차례 외세의 침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찢긴 민족이에요. 불안한 민족이에요.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고 항상 토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족적으로 치료해야 될 급성질이 있어요. 조급함이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큰 나라들 가면은, 제가 했던 선교지의 나라 같은 데 사람이 막 교통사고 나서 막 부러지고 막 쓰러져도 탁탁 보다가 막 피가 막 찍찍 흘려 부러졌는데도 안 죽었네, 괜찮아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대륙적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안 죽었으면 돼서 괜찮아. 누군가 그 집안의 죄를 발견할 때, 할아버지의 음란함, 할머니의 음란함, 무속신앙을 섬기고 신내리고 귀신들을 접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그가 중보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형됐음을 선포합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 그래서 후손들인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감성체계와 의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치명적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의 삶에 결정적 강타를 날렸던 모든 저주의 공격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처형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 집안의 죄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낮 4분질 동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은 누군가 그 죄를 회개하면 곧바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조상들, 그 집안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용서되어지면 더 이상 귀신들은 그 집에서 역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걸 수 있는 어둠의 고리들과 저주의 고리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파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그 집안에서, 그 가문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열조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 그 세대 속에 그 피를 나눠 가진 모든 자손들 속에 다시는 저주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 저주스러운 성품과 기질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이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안에서, 우리 집안 안에서 이런 어둠이 있었습니다. 이런 더러움이 있었습니다. 그 음란, 실제적으로 간음을 하는 성적 음란과 함께 무속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음란합니다. 이게 하나님 영 외의 다른 귀신들과 이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음란은 크게 다릅니다. 그러게 되면 그 집의 자손들 중에 더러운 영들이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성폭행을 당하거나 어린 시절부터 성적으로 유린을 당하거나 다음에 그 집안에 근친상간의 죄들이 있거나, 저는 그런 죄들을 정말 수도 없이 다루게 됐어요. 겉보면 멀쩡합니다. 뚜껑 열면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근친상간의 죄가 많은 줄 그 영혼들을 다루면서 공동생활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십자가 복음으로 구속하고 치유하고 다시 성령과 함께 그 더럽혀진 곳에 손을 얹을 때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그 막 저주에 묶여있다 풀려나면서 소리치면서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중에는 뭐 목사, 선교사 수없이 나왔습니다. 다뤄줘야 합니다. 한 가정 안에서 영들이 침투하는 방법, 그 부모 세대의 침투에 들어오는데, 그 부모님도 잘못이 없는 것이, 그 부모님도 역시 어린 시절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할아버지, 할머니도 역시 그가 어린 시절을 살아올 때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배웠죠, 영분별에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사람은 음란하지 않다, 거룩하다, 순결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진실하다, 그리고 영화롭다. 그런데 죄와 접하는 순간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적 지정의를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인간의 육체와 마음 속에 마귀적 요소가 살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음란한 자입니다. 마귀는 교만한 놈입니다. 마귀는 버림받은 놈입니다. 마귀는 극도의 거절감을 갖고 있는 놈이고, 마귀는 극도의 불안과 초조와 긴장을 갖고 있는 영체입니다. 마귀는 더럽습니다. 마귀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활합니다. 마귀는 생뚱맞습니다. 마귀는 예측할 수 없는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서 단절된 저주받은 영체가 무엇인지를 마귀는 100%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와 접했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살다 죽는다라고 전도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는 나올 수 없는 미친 생각을 품고 살 엉뚱한 상상, 잘못된 판타지 세계 속에, 환상 세계 속에 들어가서 잘못된 상상과 얼토당토 않는 상상들을 하면서, 그리고 때때로 그런 말을 시덥지 않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파괴시키고 영들을 초청해서 저주 가운데 죽어가요.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이거 끝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스며드는 이런 것들도 손봐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육체계가 새로워지며, 정치계가 쇄신되고, 경제계가 새로워지며, 언론, 매스컴과 문화, 예술, 스포츠 영역에서 거룩한 씨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수술하시길 원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부모 세대의 분들이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모든 싱글 형제자매들은 결혼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청소하셔야 돼요.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그 집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이것은 당신 앞에 죄였습니다. 이것은 당신 앞에 사악한 짓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신 앞에, 거룩하신 당신 앞에 너무나 더러운 짓이었습니다. 교활했습니다. 악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고, 긴장을 가지고 있었고, 초조했고,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쩔어 있었으며, 짜증과 신경질과 분노로 쩔어 있던 저주받은 집안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주 나를 구하시고, 그 속에서 주 나를 정케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 나를 건지셔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이 은혜 안에서
이 집안의 죄악을 죄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에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분들은 돌아가셨어도 여러분이 이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은 죽었지만 영들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용서된 곳에 귀신들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가슴 아프게 회개하고 하나님, 이 저주가 우리 모든 이 피를 나눠받은 형제자매들과 이 피가 흘러간 모든 사람에게 이 저주라는 성품이 배어들어 있는데, 아담으로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까지, 그리고 그 속에서 형성된 나까지 이 저주가 배어들어 있는데, 주님 예수 십자가에서 이 저주를 못 박아 버리시고 끝내버리셨음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행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죄들, 집안에 형성되어 있는 어둠들을 여러분이 회개하시면 바로 성령께서 십자가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처형해버리십니다. 씻어버리십니다.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남은 생을 열매 맺는 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간에 조상의 저주가, 가문의 저주가 흐른다라고 하는 말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흐르지 못합니다. 아멘. 가게에 저주 흐르지 않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저주가 내려와도 우리 주님이 다 그 몸으로 받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저주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주는 가문 속에 흘러가지 못합니다. 불신자들도 예수를 믿으면 그 저주가 스톱돼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권능이고 십자가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가 그 형성해냈던 수많은 그 사고체계나 감성체계 의지력들을 여러분이 잘 분석하시고, 주님 이것은 죄였고 또 이것은 죄였으면 이것은 죄였는데 그 죄 가운데 내가 잉태하고 죄 가운데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나도 이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회개하시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감각 속에 남아있던 저주스럽던, 그리고 더럽혀졌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함께 처형돼 버려요. 여러분 오늘 새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십자가 밝은 빛 내가 처음 보고서 찬양이 있죠. 십자가 밝은 빛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여라. 예, 어떻게 눈이 밝아졌습니까? 아, 그거 다 처형됐구나.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 우리 집안에서 흐르고 있던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된 마귀적 지정의로 오염됐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 모두 처형됐고, 그것을 내가 믿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 집안의 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구나.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들아, 너는 다시는 이 집안과 이 가문에 속한 사람들 건드릴 수 없는 것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영들을 분별하고 대적하시고 밟아버리시네.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New generation, new seed. 여러분은 새로운 세대고 새로운 씨앗이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은혜가 천대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좀 더 깊이 좀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탄핵 기간들이 다뤄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나누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며 죄와 사단 마귀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사주를 받으며 그 앞집 역할하고 살던 사람들은 자손 3, 4대까지 얼마나 끔찍한 저주가 흘러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대신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풀어주셨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느헤미야 시대 또 에스라 시대에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어둠을 조성하고 귀신들을 받아들이고 영들이 머물 수 있도록 했던 것들을 이제 회개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 집안의 내력들을 가지고 회개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그들이 선포할 때 모든 죄와 죄가 남긴 저주로부터 이 집안 식구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 축복을 누리는 역사,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다시 한번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씨앗과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성령과 함께 자신과 가정과 또 다른 가정들을 구속하고 치유하고 온 세상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